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놓고, 그래서 후대에 많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미혹의 공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차례 새벽 예배 시간에는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리차드 목사님이 인도에 있습니다. 나이도 30살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남부에 있는 벵갈로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첸나이라고 남부의 제일 동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뭐 이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감명받은 그 첸나이라는 곳에 그 목사님이 이제 혼자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힌두교 극단주의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차드 목사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저희도 또 역시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서포트를 해드리고 이러면서 이 수술비를 전달받아서 가지고 다시 첸나이로 갔지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비행기로 가면 한 2시간이면 가겠지만 기차로 가면 뭐 반나절 한나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거리를 또 그렇게 다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수술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리차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떠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리차드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했을 거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격을 받은 것,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 리차드 목사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15명 정도를 이제 교회로 초청을 하고 또 한 20명한테 기도를 해주고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야말로 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이 리차드 목사님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격받아서 다친 이 수술한 이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리차드 목사님이 어제 연락을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는 이러한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이며, 또한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인가. 제가 설교를 쇼츠로, 유튜브 쇼츠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입 닥쳐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역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에게 오펜드가 되는 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공격을 받으며 또 핍박을 받으며,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위해서 또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이 귀중함을 함께 살펴보며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 지난 2시간에 살펴보았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5절과 6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난 시간에 키워드는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이 현대의 교회들도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적인 사명은 바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그 땅 가운데 이 장기 선교사로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살펴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드는 감정은 감사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왜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때까지 사도들이 방문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기록에는 베드로가 잠깐이라도 방문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 사건 때 유대교를 섬기기 위해서 왔던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래서 돌아가서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교회 같은 이 로마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도 교회가 남아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전 세계에 정말 기독교는 쇠퇴하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감소하고 크리스천들의 수가 너무나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크리스천들의 열심히 매주 교회 참석하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4천만 명이나 감소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감소죠. 이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제 어둠이 다 죽어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고 진정한 복음을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리차드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인도 땅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땅 가운데도 교회들마다 정말 점점 신비주의와 세속주의로 빠져나가며 힘을 잃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진리의 복음의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케냐 땅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존에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 있지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꾸만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이어야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불타오르는 믿음을 갖고 목숨을 바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이 신앙과 이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인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귀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그렇게 불타오르게 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이 교리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 부흥의 물결이 금세 사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성령을 부으셨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말씀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래서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는 교회들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또 로마 교회에서도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날마다 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도로서 전 세계의 이 교회들을 바라보며 전 세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바라보며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보며 한 교회 한 교회 놓고 간절히 이 bird's eye view, 이렇게 조감도처럼 위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간절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로마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심각하게 로마의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믿음의 소문을 듣고 너무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꼭 가야 하는 이유가 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그들이 이 성령의 물을 받아서 이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뭔가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하늘로부터는 선물, 이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채워짐으로 그들의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성령님의 역사와 이런 진리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했던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고 야만인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헬라인은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도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만인들은 그들이 아니라 지금의 유럽 땅에 서유럽에 있었던, 지금은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만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못 배워 먹은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헬라인에게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있는 헬라 철학과 이러면서 지혜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만인들이라고 불리었던 그러한 서유럽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어리석인 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그러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제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과 같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지금까지 헬라인들 다 만났지만은 이 아시아와 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다 이 그리스 지방 아니겠습니까? 이제 로마에까지 가면은 진정한 유럽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렸지만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부르심을 보라. 우리 가운데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학벌 있는 자도 많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들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그래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까지 가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선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고 또 성도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 이 복음, 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18세기, 19세기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선교의 불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전 세계 많은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제가 가보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열정만 있는 복음이나 신비주의나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복음이나 반쪽짜리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지뿐 아니라 지금 현대의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려져서 진리의 역사가 이제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교회들이 연약하여지고 힘을 잃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던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있는 그대로의 이 원형적인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차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펜드 돼서 중간에 그냥 나가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안전할 것이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마음이 떨리고 있는데 또 이 리차드 목사님이 가가지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무서워서 떠난 것이겠죠.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과 또 감정적인 동요 이런 것까지를 가져줄 수 있지만 진정한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 험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 내 인생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내 목숨을 내어드리게 되며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불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며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러한 능력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 위험한 복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한 반응이죠.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불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며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며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이 능력으로서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교회는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이 끝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 불붙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부흥의 복음을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선교지들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또 서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불붙는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휩싸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복음으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이 복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하면 전혀 변화도 없고 이 조금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도망쳐버리는 이런 복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화살과 같이 깊숙하게 박혀서 결코 빼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었고 사도들의 삶이었고 또 앞서간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대에도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붙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 세대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붙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불붙는 복음으로 이제는 불태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전 세계 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왕의 대로는 닦여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전 세계에 각 나라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그곳이 불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붙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이 성령의 대붕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십자가의 불붙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